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계속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는 최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멀리하게 하셨고 저희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허물 많은 육신의 삶을 살곤 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천제일교회 금년도 표가 영적 재건축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무너진 영적 재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 것을 쫓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저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온 교회가 하루속히 자유롭고 은혜로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 심령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각 가정마다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만찬을 나누는 것도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제가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은혜로 얘기하면 그저 잘 되는 것 쪽으로 한 경험을 상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느 때는 주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울며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의 죽으심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이 절대 느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에 참석하셔야 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세례가 성례전에 하나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어떤 때는 그것을 또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만이 죄가 사함받게 되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만이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속량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죄 사함 받은 증표가 본관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게 될 때에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증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물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증표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이제 세례받게 되었다고 하는 증표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죽으심이 날마다 기억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이 쓴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아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요한의 세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될 때에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나질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분쟁 때문이에요. 교회 분쟁이 있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것은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 그건 신비한 연합이죠. 그리고 성도들과도 한 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한 몸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한 몸이에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주님과 한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생겨요. 찢어져요.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와 똑같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그때부터는 기억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열이 있고 싸움의 분쟁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찢어지는 아픔이 생겨요. 식구들이 서로 찢어지는 아픔이 생겨요. 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찢어지는 아픔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한다는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20절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뜻은 이것이죠. 분쟁이 생기면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분명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편에 들어온 자는 오라,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자기 편에 들지 않은 자는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편을 먼저 챙기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분당이에요. 당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분당이 됐어요. 교회가 그때 자기 편을 위해서 먼저 음식을 갖다 먹기도 하고, 자기 편이 늦게 오면 그 음식 주려고 숨기는 일까지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 당을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과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거 주님 업신여기는 거다. 무슨 이유든지 그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한 몸인 그 빈궁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지요. 분쟁하면서 물론 예배 참석할 수 있겠죠. 분쟁하면서 주에서 만찬을 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심령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치사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잊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1장은 아니지만 그 전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우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 있을 수 없겠죠? 새해 되면 해 뜨는 거 일출 보러 제일 많이 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래요. 성구역신 예배하고 야 정동진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셔요. 그거 참 잘못된 거죠. 거기서 해가 뜨는 걸 보고 뭐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숭배가 잘못된 거예요.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거기 간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 그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이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떡, 주님의 잔, 이거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2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심령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를 더 마저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산상포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모세의 법은 이거고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법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살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거 살인한 죄와 같은 거다. 형제에게 욕하는 거, 이거 살인한 죄와 같은 거다. 죽이고 싶은, 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노하는 거고 형제에게 욕하는 거고 형제에 미련한 저 등신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인 25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죠.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생각만 나도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만 나도 문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그때 발생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라.
형제 화목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날 거다. 나를 위해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날 것이다.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날 것이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뭐 어떠냐, 예배 참석하면 되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죄를 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기 죄를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닌 이유는 집에 돌아가 더 악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 2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물론 이거 성찬에 대한 얘기겠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린 것이 성찬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린 예배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있는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기 죄를 씻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기 죄를 먹고 다시 예배 갖고 다시 자기 죄를 갖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무섭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께 제사 드렸다고 했죠. 뭐 피가 있는지 예배했다, 피가 없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구속의 언약을 의지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 두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가인은 예배를 드린 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밈이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산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를 못해요. 깨닫게 하셨는데 회개를 못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인은 자기 죄를 갖고 집에 돌아가 나중에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되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가인은 감당할 수 없는 죄벌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쫓겨나 이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더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한, 힘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령의 힘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으로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병든 자라는 말이죠. 이 병든 자는 헬라어도 말 똑같아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게 된다면 늘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주님을 은혜를 떠나 사는 무서운 결과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내 몸에 병이 들어와요. 내 몸에 질병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코마의 어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영적 코마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잔다 하는 얘기는 영적인 코마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식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모일 적마다 주의 떡을 항상 같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게 만든 세상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죽으심을 다시 또 기억하고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길 원했던 성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육신은 주님의 선한 뜻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32절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징계를 받는다 하는 뜻은 원래는 때려버린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파이디오 헬라어는요, 훈련시킨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는 자를 징계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매여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 살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세상이 정죄를 받게 될 때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고 멸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에 주님께서 징계로 통해서라도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시다니. 앉을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게서 최대 앉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적마다 생생하게 현실감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그 생각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펴라 하는 걸 얘기했죠. 2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주님 앞에서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을까?
왜 그것이 실감나게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을까?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게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왜 잊어버렸을까? 왜 기억나지 않을까? 그 원인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조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 때문은 아닌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보신 것처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영적 치매죠. 이런 것이 생기면은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무섭게 생겨요.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이 안 나요. 은혜의 감격이 생생히 기억 떠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갖고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 가사 하나 불러도 다 주님의 죽으심이 떠오르게 만들 겁니다. 은혜가 떠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가정생활하고 사회 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사는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이 내 속에 나타나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자가 된다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주어지게 되므로 무기력한 그런 삶,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모든 걸 이기며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그 뜻 소양에 일어서게 될 것이며 나를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우리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주의 사랑 뜻이 무엇인지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아픔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병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어진 모든 아픈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금천철교의 모든 성도에게는 연병의 환경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선한 기회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 가서 주님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기억이 회복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 때나 예배 때나 찬송할 때나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의 죽으심을 갖고 살아가니 부활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므로 무기력한 영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영이 되고 강건한 영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걸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걸 이기며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영적 의식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눈을 떠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기억해라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한마디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이제는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고 회복하고 내 신앙살이 회복되고 모든 주의 모든 일들, 아픔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게 하신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은혜 팔로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아버지 잠시 일어서게 될 때도, 아버지 기도하게 될 때도, 아버지 찬송하게 될 때도 왜 주의 죽으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죽으심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이 왜 내게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내게서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왜 내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심령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악한 일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아버지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 아닙니까? 악한 일에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잠자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연약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조사해 보길 원합니다. 저 앞에 가까이 나가길 주여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셨길 원합니다. 내 심령을 조사해 보게 하라 하시고 다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이 다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권능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라와 아버지 모든 연병은 횡행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소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라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투병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님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몸에 모든 암세포가 있고 아픔도 있지만 속히 주님의 손 대셔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유정자 권사님 남아있는 암의 흔적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효석 권사님 이제 한 번 다 치료받았는데 그 항암제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데 주님 손 대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내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린 데까지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옥자 권사님 몸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몸에 또 그 외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전염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적은 병을 고치는 건데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 다 나타나게 해달라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내셔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남아있는 모든 질병 주님 꾸짖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알아가셨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나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영도 새롭게 되고 내 몸도 새롭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유정자 권사도 주님부터 셨길 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암의 아버지 흔적들 그것까지도 다 주께서 아버지 지워주시고 아버지 그 몸에서 이제 악성총에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가장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하라가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사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악한 약을 계속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몸이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으셔서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 기능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되찾게 만드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옥자 원사도 지금부터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 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대가 잘못되지 않게 하라 가시고 아물게 하라 가시고 훈련받게 하라 가시고 이제 모든 걸어다니고 일어서고 활동하는데 조금 더 시장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몸된 교회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정결한 교회 영혼 건지고 천국 백성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 위에도 지켜서 흥결 부어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복을 내리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전도지가 함께 역사하시고 아직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천국 백성 함께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컵에 큰 궁결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능한 창조고 붙드셨기만을 원하며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데까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며 온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게 부처가 없도록 만드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길 원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셨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총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싶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멀어질까 싶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마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죽으심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눈을 감을 적마다 내 십자가 주 앞에 밝히 보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 십자가에 붙들려 있게 하시며 내 마음이 주의 사랑에 붙들려 있게 하려 하시며 주님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마지막 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시험에 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악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셔서 올 한 해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받은 일 따라 성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심령을 받으신 주님, 믿음을 받으신 주님, 기도를 연락하시옵소서. 예물도 연락하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드는 심령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환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라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더 클 겁니다. 주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골방에 들어가 말씀하고 기도하셔서 가까이 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의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산 성도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